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이 삶이란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이 삶이라는 것은 아주 크고 작은 목적들로 가득 채워져 있다라는 것을 제가 나름대로 묵상을 해보았는데, 무슨 얘기인가? 삶은 목적으로 채워져 있다는 게 무슨 말인가? 예를 들자면 우리가 아무런 생각 없이 하는 것 같은 어떤 작은 행동들,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행동들, 습관적으로 하는 행동들 속에도 저마다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밥을 먹습니다. 밥을 먹는다라는 것이 왜 먹는 것인가? 아무런 이유 없이, 아무런 목적 없이 밥을 먹는 게 아니에요. 밥을 먹는다라는 것은 배가 부르기 위하여라는 그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혹은 어떤 음식의 맛을, 내가 누리는 즐거움을 누리기 위함이라는 어떤 그런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밥을 먹기도 하고 음식을 먹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여가 시간을 보낸다 하는 것도 거기에도 다 나름의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어요. 쉼을 통한 재충전이라는 목적이 여가 시간을 우리가 보내는 데 있고, 또 즐거움이라는 어떤 그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여가 시간을 보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없이 반복하는 어떤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그 안에 크고 작은 목적들이 서로 자리를 하고 있고, 우리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때, 하물며 이러한 아주 작은, 우리가 의도하지 않고 인식하지 못하는 작은 일들에도 목적이 있는데, 하물며 아주 특별하고도 거대한, 그리고 오랜 시간이 걸리는 어떤 그러한 계획에 목적이 없을 수 있겠냐는 것이죠. 제가 무슨 말씀을 하려는지 아마 아실 것입니다. 그 거대한 계획,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서 준비된 계획,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구원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구원 계획에 우리의 작은 일상의 삶 속에도 목적이 존재하는데, 하나님의 그 거대하신 구원 계획 속에 목적이 없겠냐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면은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구원 속에는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또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축복이 있고, 여러 가지가 구원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 모든 것 속에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목적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냥 시간이 됐으니까 예배 나오고, 그냥 기도하랬으니까 기도하고, 교회 나오면 복 받는댔으니까 그냥 나 받고 싶은 거 기도로 구하고, 그냥 그 정도 수준의 신앙생활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에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해 동안 나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택하시고 또 이루고자 하셨던 어떤 그런 목적과 일치하는 신앙생활이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시고 점검할 수 있기를 원하면서, 또 나아가서는 신앙생활의 목적이 분명하여짐으로 말미암아 남아있는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 특별히 다가오는 2018년도에는 우리가 이 신앙생활의 목적을 더욱더 분명히 하여서 이 목적에 맞는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으실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창한 말을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런 어떤 목적과 나의 신앙생활에 대한 목적이 같았느냐 하는 것을 한번 돌아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 계획에 대한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저를 왜 구원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구원하셨죠? 나를 구원하신 이유, 나를 구원하신 목적,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의 생명으로 살고 또 예수의 생명을 증거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이에요. 그게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하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예수의 생명으로 살고,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의 생명으로 살고, 예수의 생명으로 살고
예수의 생명을 전하는 것. 예수의 생명을 전하는 것. 여기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절대로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것, 그리고 나만 사는 게 아니라 이 예수의 생명을 전하는 것, 자연의 법칙과도 같지 않나요? 씨를 심으면 그냥 그 한 알이 나서 한 알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그 생명이 정말 30배, 60배, 100배 퍼져나가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을 때는 우리만 생명 가지고 끝이 아니라는, 이 생명이 퍼져나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때로는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연단하시고 시련 주시고 하는 이 모든 것의 목적이 무엇에 있는가? 예수의 생명으로 살고 예수의 생명을 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연단받는 목적도 예수의 생명으로 살고 전하는, 회복시켜 주시는 목적도 예수의 생명으로 살고 전하는, 이것을 쉬운 말로 표현한 것이 바로 오늘 5절 말씀이라는 거예요. 5절 말씀. 5절 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 예수의 마음을 품는다라는 이것이 바로 예수의 생명으로 살고 예수의 생명을 전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목적을 이루시고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자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자 우리를 돕고 계시고 인도하시고 때로는 낮추시고 때로는 건지시고 때로는 연단하시고 때로는 축복하시는 이 모든 것의 목적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데 그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만 품는 것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 속한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전하는데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 그냥 우연히 구원하셨고, 신앙생활, 어쩌다 보니 구원받았다 그래서 교회 나와서 어쩌다 보니 그냥 예수님 믿게 됐고 어쩌다 보니 교회 나오게 된 그런 우연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더욱 분명해지셔야 될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목적을 우리가 밝히 이해할 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 위해 살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어질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더욱 분명해지고 또 힘이 있어지고 아름다운 열매로 채워지는 신앙생활 될 줄 믿습니다. 어떨 때? 목적이 분명해질 때, 우리 신앙생활의 방향이 분명해질 때 길을 잃을 염려가 없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의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왜 교회 다니십니까? 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왜 기도하십니까?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교회 나가면 하는 일이 잘 된다라고 하니까요. 기도하면 축복받는다라고 하니까요. 나는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예수라는 분의 도우심이 필요하니까, 예수는 의지하는 자를 도우시는 분이시라면서요. 성경에 그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다라면서요. 나도 그분의 도움을 한번 받아보려고요. 나도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한번 받아보려고요. 나도 좀 일이 좀 잘 풀려보려고요. 저마다 나름의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는 일이 잘 돼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런 반문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예수를 믿는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오늘 교회 나오는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있다라면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나의 하는 일이 잘 돼야 되는 이유? 그냥 무조건 잘 돼야 됩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조건 잘 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은 없어요. 왜 오늘 우리는 잘 돼야 하죠? 내가 잘 돼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반문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하는 일이 잘 돼야 되는 이유가 그것이 나를 위함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 위함인가 하는 반문이 있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나오면 축복받는다고요? 축복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축복을 받아야 되는가 아니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기 위한 길이기 때문에 축복을 받아야 되는가?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된다고요? 치료가 필요하다고요? 회복이 필요하다고요? 내가 도우심을 받아야 되고 치료받아야 되고 회복돼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괴로우니까 이 육신의 괴로움에서 건져지기를 위해서? 아니면 이 회복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 반문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밝히 알게 될 때 우리의 신앙생활에 방향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성도는 기도가 변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내가 나를 위해서 구하던 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을 분명히 하게 되니까 예수의 생명으로 살고 예수의 생명을 전하는 것이지. 지금 내가 구하는 이 기도가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는 이 기도가 부르짖는 기도가 과연 예수의 생명으로 살기 위함인가? 예수의 생명을 전하기 위한 기도 제목인가? 아니면 단지 내 만족과 유익을 위한 기도 제목이었나 하는 것을 우리가 목적을 분명히 함으로 나를 돌아보게 될 때 그것이 나를 위한 기도 제목이었다면 아마 더 이상 그 기도를 하지 못하게 될 거예요. 내가 무슨 기도를 해야 그것이 하나님의 들으심을 받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될 것인가 우리는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구원의 목적, 우리 신앙생활의 올바른 방향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데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목적으로 한번 나를 비춰보실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기도하였는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였는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 말씀을 보았는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 시간을 쏟았는가 하는 것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고 점검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분명해질 때 우리는 무엇을 버려야 하고 또 무엇을 구해야 할지 명확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 그것이 예수의 생명으로 살고 예수의 생명을 전하는 것,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예수의 생명은 뭘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7절을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아멘. 이번 크리스마스 때 우리 목사님이 설교해 주신 본문 그리고 오히려라는 그 말씀이었는데 저는 말씀을 듣는 내내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고 묵상을 하게 되었고 목사님이 자꾸 강타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래요. 제 마음속에도 사실 이 오히려라는 말이 굉장히 강타를 쳤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우신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것. 자기를 비웠다 속에는 이 8절에 이 이후의 예수의 성품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비우셨기 때문에 8절에 자기를 낮추실 수 있는 것이고 또 자기를 비우셨기 때문에 죽기까지 복종하실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마음속에 나라는 것이 존재하고 있었다면 그래도 내가 본체인데 내가 능력인데 내가 하나님인데 하는
나에 대한 것이 조금이라도 예수님께 있었다면 아마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 없으셨을 거예요. 예수님의 행보를 보면 처음부터 태어나실 때부터 아주 작정하고 가장 천하여지시기로 가장 낮아지시기로 그냥 비워진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비워진 모습으로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비운다라는 것은 곧 겸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또 묵상했어요. 겸손이라는 것은 어떤 행동이나 모양으로서 나타나기 이전에 행동이 겸손하고 모양이 겸손한 게 겸손이 아니라 그 전에 자기를 비운 마음이 바로 겸손이라는 것을 깨달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행동이나 모양으로 겸손해 보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행동이나 모양이 겸손한데 그 마음이 자기가 비워진 마음이 아니라 자기가 채워진 마음으로 행동으로 겸손한 그러한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외식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을 원하신다면 겉모습으로 겸손하기 전에 먼저 내가 비워져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기를 비우셨다라는 그 말씀으로 이 앞에 앉아서 그 말씀으로 저를 돌아보니까 예수님은 오히려 자기를 비우셨는데 저는 나를 비우기는커녕 나를 채우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거든요. 내 하루하루에 숨쉬고 살아가는 모든 일들을 돌아보니까 부부관계에서도 나를 채우기를 원했고 목회에 있어서도 내 어떤 만족을 채우기를 원했고 내 자랑을 채우기를 원했고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도 어떤 내가 높아지기를 원했고 내가 나를 드러내기를 원했고 도대체 내가 비워지는 구석이 없더라고요. 비워지는 저를 찾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자기를 비우셨다 그랬는데 그 말씀으로 나를 돌아보니까 비우기는커녕 채우지 못해서 극복하고 높아지지 못해서 안달하고 나를 드러나지 못해서 안절부절하였던 그러한 제 자신을 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한다라고 기도하는데 나를 위해서 하는 기도가 교회를 위해서 하는 기도가 가정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이 한 해 동안 기도의 모습을 돌아보니 비우는 기도, 버리는 기도가 아닌 채우는 기도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을 보시면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가 이해가 가더라고요. 주님은 오히려 자기를 비우신 분인데 나는 나를 채우고 있으니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려 하느니라. 주님이 자기를 비우심으로 겸손히 낮아지신 분이라면 마귀는 어떤 존재입니까? 자기를 채움으로 그 욕심대로 자기를 채움으로 교만하여지고 높아진 존재가 마귀라는 거예요. 나는 누구를 닮았나? 나는 누구를 닮았나? 자기를 비우시고 낮아지시고 겸손하시고 순종하신 예수를 닮았나? 아니면 나를 채우기 원하고 높아지기 원하고 드러나기 원하고 교만한 마귀를 닮았나? 답이 금방 나오더라고요. 마귀를 닮은 거예요. 너희 아비 마귀라는 말이 맞습니다. 주님, 마귀를 닮았으니까 그 유전자를 타고났으니까 닮을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정말 한숨이 나오고 가슴이 답답하고 그 말씀 앞에서 가슴을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했던 것은 무엇인가? 그 예배 드리는 말씀 들으면서
가슴을 치면서 그래요 주님, 마귀를 닮은 내 모습을 보면서 가슴을 치면서 오히려의 그 능력과 은혜를, 자기를 비우신 그 능력과 은혜를 나에게도 부어 주시옵소서. 욕심대로 나를 채우는 마귀를 닮은 듯한 이 옛사람의 옷은 벗어버리게 하시고 겸손으로 나를 비우는 주님 닮은 새 사람의 옷을 나에게 입혀 주시옵소서. 그렇게 강구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강구했습니다. 그 말씀으로 나를 돌아보니까 생활의 많은 순간들이 그냥 마귀를 닮았더라고요. 마귀를 닮았다라는 게 뭐 막 무슨 막 혈기 내고 막 미친 듯한 그런 모습에 막 지저분하고 그런 게 마귀를 닮은 게 아니에요. 나를 비우지 못하는 거, 내가 채워지고자 하는 거, 나를 높이주고자 하는 거, 드러내고자 하는 그게 마귀를 닮았다는 것이죠. 내가 마귀를 닮은 구석이 이렇게도 많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순간순간 구할 수밖에 없는 기도는 제 가슴을 치면서 주님 닮을 수 있는 은혜를 내려달라고 순간순간 무릎 꿇고 순간순간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권면이요. 권면을 말씀하셨잖아요. 권면이 뭐라 그랬습니까? 권면의 뜻은 말씀에 입각하여서 격려하고 위로해 주는 것이 권면이다. 근데 저를 보니까 저는 권면이라는 것을 모르던 사람이더라고요. 주님, 저는 권면을 몰랐네요. 저는 권면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네요. 왜? 내가 입 바른 소리 안 하고 내 옳은 대로 상대방을 고쳐주지 않으면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지금 이 순간을 그냥 흘려보내고 그냥 눈 감아주고 그냥 모른 채 하고 그냥 봐주면 큰일 날 것 같은 거예요. 내가 바른 소리 해줘야 되고 내가 지적해줘야 되고 내가 고쳐줘야 되고 그런 마음으로 어떻게 권면할 수 있겠습니까? 위로하기보다는 판단하고 싶고 용서하기보다는 정죄하고 싶고 긍휼히 여겨주기보다는 꼬집어주고 싶은데 어떻게 권면할 수 있겠냐? 권면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주님, 저는 권면을 모르니까 권면을 좀 가르쳐주세요. 권면을 모르는 것 같은 내 삶의 순간순간에 주님, 권면을 좀 가르쳐주세요. 그렇게 무릎 꿇고 기도가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돌아보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신앙생활의 목적, 그것이 무엇에 있었는가? 과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목적과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이 뜻을 같이 하고 있었는가? 아니면 서로 다른 길을 가고자 하고 있었는가?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과 나의 삶의 목적이 같은지 다른지를 먼저 돌아보셔야 되고, 내가 오늘 구하고 있는 기도가 과연 예수의 생명으로 살고 예수의 생명을 나타내고자 함에 있는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자 함에 있는지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시고 점검해 보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를 돌아보니 결론은 나는 비울 줄도 모르는 자였고 권면도 모르는 자였고 예수를 닮기보다는 이렇게 오래 신앙생활을 했다면서도 평생 예수님을 믿었다 하면서도 난 아직도 마귀를 닮은 모습이 너무나도 삶의 곳곳에 많이 있었구나. 우리 더 늦기 전에 이것을 돌아보시고 내 모습을 깨달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확신하건대 내가 주님을 닮은 게 아니라 마귀를 닮았다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부터가 은혜의 시작이라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왜? 엎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마귀를 닮았는데. 그냥 두 다리 쭉 뻗고 주무실 수 있겠습니까? 내가 마귀를 닮았는데. 내가 마귀를 닮았다고 생각하면 자다가도 일어나서 우리는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모르는 자, 나는 권면을 모르는 자예요. 주님의 마음을 몰랐던 자예요. 라는 것을 알았다라면 거기서 끝이 아니라 주님께 가르쳐달라고 구해하셔야 되죠.
내가 모른다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서 가르쳐달라고 구하셔야지. 내가 없는 자, 주님의 마음이 없었다라는 것을 깨달으셨다라면 내가 없다라는 것을 자각하는 시간마다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의 마음 달라고 구하셔야죠. 오늘의 말씀으로 우리 삶을 돌아보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얼마 남지 않은 이 2017년에 며칠 남지 않았지만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시마다 때마다 분마다 초마다 구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새해에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그냥 잘되고 그냥 치료받고 그냥 이 땅에서 좀 예수 믿어서 잘 먹고 잘 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에 고정되어 있으셔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바뀔 수 있고 우리 신앙생활에 정말로 많은 열매를 맺으실 수 있는 그런 복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마음처럼 낮아질 때 결국 마귀를 닮아서 높아진 자는 마귀의 결말을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닮아서 낮아진 자는 또 주님이 받으셨던 그 영광을 함께 받고 누리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닮기를 매 순간 사모하실 수 있는 주님 닮은 마음을 구하셔서 이 한 해를 마감하시고 주님 닮기를 소원하는 그 목표를 새로이 설정하셔서 2018년을 맞이하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